더디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항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말한 게 인생은 항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가 인생에 대해 항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항해를 막 떠났는데 바람 때문에 빙빙 그 자리를 돌았다면 그 사람은 긴 항해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수면 위에 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말을 인생에 빗댄다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존한 것인지는 다르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 아니면 그냥 생존만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 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열심히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생존만 한 것인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로 항해를 시작하는 걸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무려 6차례나 재판을 받았단 말이죠. 상당히 지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가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왜 로마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가 예루살렘에 오면서 가졌던 소망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들렸다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내가 로마를 가는 게 나의 삶의 목적지,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항해를 가르쳐 거룩한 항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출발하고 나자 이 항해가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뭐예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출발은 했는데 배가 그냥 잘 나가지 않아. 그냥 더디어. 그리고 가는 게 그냥 간신히 그렇게 간단 말이죠.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면 그냥 빨리 이루어지고 뭐든지 빨리 성공하고 뭐든지 그냥 잘 나가는 걸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뭔가를 이루고 어디에 다다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더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의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간신히 거기에 이를 때가 적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항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단 말이죠. 저는 인생이란 항해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가냐 더디 가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빠르면 좋겠지만 더디더라도 우리가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죠. 솔직히 말해 우리가 뭘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자매들 특별히 굉장히 거룩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자매들 가운데 선교, 그냥 말만 하면 선교 이렇게 얘기했던 자매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도 늘 말만 하면 선교야. 그래서 늘 베트남 쌀국수 먹고 늘 짜장면 먹고,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한식 안 먹어. 쌀국수에 그냥 뭐 짜장면에 짬뽕에 뭐 그런 것만 먹어. 걔가 선교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선교 나가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청년 시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자매가, 선교했던 자매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전업주부하고 있다고요. 전업주부.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건 선교 나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그의 소망이고 그의 가치가 거기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살아가는 건 그냥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게 잘못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던 삶과 다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 후배 가운데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후배가. 꼭 성경을 딱 끼고 목사님처럼 늘 행세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수련회 갔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옆에 이렇게 나가니까 저를 따라와서 제가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그 후배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님 제가 얼마 좀 돈이 필요한데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돈 좀 꿔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엉뚱한 길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민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흙의 의지대로 되는 거 봤어요? 진흙이 뭘 원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진흙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게 토기장의 의지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토기장이가 밥그릇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고, 토기장이가 국그릇 만들고 싶으면 국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냥 그 소원이 그릇 만드는 것 아니면 그냥 접시 만드는 거면 그냥 접시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의지는 토기장이의 것이지 결코 진흙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흙이 원한다고 돼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흙은 뭘 해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가 돼야 하는 거죠.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게 밥그릇일지 국그릇일지 접시일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완벽한 기도는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완벽한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은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고요.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전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는 반드시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는 그 일을 소망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항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상소를.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요? 그래야 내가 황제가 사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왜요?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을 다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고 지금 죄수로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자 원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삶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가 있었다고요. 바울은 삶의 초점만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방법까지도 내 뜻과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 위하여 그는 기다리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리는 거. 이루어지는 건 그냥 한순간이에요. 근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방법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곧장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나의 삶의 장은 어디예요? 그냥 감옥이라고요. 감옥. 아니 왜 로마로 바로 보내주지 않지? 왜 거기가 아닌 거야? 내가 이 답답한 감옥에 이렇게 오래도록 무려 2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야? 정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약속은 로마인데 상황은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신가? 왜 이렇게 너무너무 늦게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기다리는 게 힘들고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속 터질 때가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안 하실 겁니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참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 그렇게 답답할 텐데 또 어떻게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기도하는지 제가 그냥 환장하겠다니까. 나만 이렇게 미치는 것 같아. 나만 승질이 나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어떻게 그냥 가만히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와 이게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정말 느린 거였을까요? 전혀 절대 느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게 하려면 뭐밖에 없어? 로마 군인들이 그를 가두어서 지키게 하는 것보다 바울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로마의 가래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며 근데 왜 여기 날 가둬둬? 우리는 그런다고요. 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길을 열어서 그 길을 만드신단 말이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마치 황제처럼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호위해서 그냥 로마에 입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에?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에? 이걸 깨닫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답답했던 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예? 이 고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는 성경의 도처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약의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이 17살에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렸단 말이죠, 형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감옥에 갇혀 있죠, 그죠? 바울보다 더 긴 2년이 아니라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삶을 살아야만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할 것이라는 거대한 꿈과 비전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뭐예요? 노예 생활이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세로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냥 짧게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무려 13년 동안이나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13년이 지나자 그의 나이가 30살이 딱 되죠. 30살이 되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요. 진선이 나이가 지금 몇 살? 29. 여러분 아니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게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아니 진선이가 지금 29인데 내년에 우리나라 총리가 된대. 국무총리가.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아니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 에? 우리는 더디다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우리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는데 그렇게 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느낄 때 뭐라고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그분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 빨리 가고 안전한 거예요. 버티고 엉뚱한 짓 하고 안 하면 요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늦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순종하는 게 최상인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신뢰받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요. 신뢰받는 인격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능력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 무슨 신분이죠? 죄수 신세 아니겠어요? 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수라는 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등급의 계층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쓸모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 본문 지나서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런 죄수가 그 배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을 마구 움직여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십 아닙니까?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전부를 이끌어가고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잖아요. 무서운 리더십이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신뢰받는 인격을 그가 갖췄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올라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어떤 친절을 베풀었죠? 친구에게 가서 대접을 받도록. 여러분, 대접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밥 사준다, 이렇게 밥도 먹었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대접받다는 의미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의사였단 말이에요, 의사.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접받다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치료해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질병, 가진 지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료받도록 이렇게 허락해줬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이렇게 보내준 건 왜 보내줬냐?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법에는 어땠냐면 간수가 죄수를 지키거나 호위병이 죄수를 이송하다가 이 죄수가 도망쳤어. 그러면 죄수가 지은 죄를 이 간수나 아니면 호위병이 대신 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을 친구들에게 보냈다가 도망치면 지금 누가 그 죄를 짊어져야 돼요? 율리오가. 그럼 여러분 쉽게 그렇게 죄수 놔주겠어요? 못 놔주죠. 어떻게 보내? 내가 대신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율리오가 지금 바울을 친구들에게 보내 접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바울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한다 그럴 때 그렇게 그 사람은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이랬다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습니까?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인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약속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면 꼭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있죠. 예? 자꾸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너 약속 기억하지? 언제라고? 어디서? 며칠? 다음 날 또 전화해. 또 자꾸 확인을 한다고. 자꾸 확인을 하면 그걸 확인받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귀찮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 안다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화를 낼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책임일 수도 있어요. 왜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약속을 잘 안 지켰으면, 어겼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까? 한 번 딱 얘기해서 알지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속을 딱 지켰어. 그런 사람에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과거의 내 행동이 도대체 어땠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나를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죠. 반성할 수 있어야죠. 꼭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전사님들이 한 열 몇 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모여서 이렇게 출근 시간이 있어요. 저는 늘 뭐 9시가 정각 출근 시간인데 저는 한 7시 반 뭐 이 정도면 가서 큐티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러는데 꼭 전사님들 중에 일찍 오시는 분은 늘 일찍 와. 근데 늦는 분들은 늘 늦어. 그러면서 꼭 얘기하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와요. 제가 늘 죄송하다는 말을 좀 안 하면 안 되나 안 듣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습관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내쫓았대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내쫓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내쫓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쫓은 이유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꾸 늦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늦게 오셔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시 반 예배인데 늘 목사님이 11시 40분에 오거나 45분에 오거나 11시 50분에 오거나 막 어떤 날은 15분 늦고 어떤 날은 20분 늦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오시는 건가 안 오시는 건가. 목사님 때문에 늘 두근반 두세근반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좀 예배 시간은 좀 안 늦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부탁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내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이게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도 여전히 예배 시간을 늦는 거죠.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습관인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그 흔적들이 나의 인격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신뢰를 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오늘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하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라고 하는 건 나와 너 이상의 3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건 누가와 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바울과 동행한단 말이죠. 동행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죄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죄수와 아무나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죄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죄수의 노예가 될 때만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고요. 죄수의 노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죄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바울이 죄수의 신세가 되어 함께 끌려가는데 함께 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바울의 노예라고 자처하고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리스타고가 어떤 사람이죠? 아리스타고는 사실은 바울의 안전을 늘 지켜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였어요. 바울의 안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을 받는 많은 위협에서 바울을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리스타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행하는 걸 보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를 지켜주려고 했던, 평생 바울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었던, 일생을 걸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잖아요. 왜 의사가 동행했을까요? 바울이 지병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지병을 늘 돌봐줘야 되겠다. 건강을 살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가서 바울의 건강을 언제나 체크해주고 지병을 관리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리스타고와 이 누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을 지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리스도하고가, 왜 누가가 바울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들여 헌신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죠?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복음대로 사는 바울의 모습,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는 거라면 나도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따르고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네가 가는 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 나도 그냥 함께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부모님 세대에서 어떤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에? 나처럼 살지 마. 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우리는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야, 너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응?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했으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었으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바울처럼 아리스타고처럼 누가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가장 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빠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항해를 우리가 늘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우리의 마음의 어떤 쫓기는 마음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늘 알아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